오늘 이 스가랴서 이렇게 좀 이름이 발음도 좀 어렵고 낯선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전체의 배경은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비전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정말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은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물, 장애물이 있어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큰 산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히말라야 같은 어떤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16년, 약 16년을 계속해서 집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여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너희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와서 깨웁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깨워서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그를 깨워서 무언가를 보게 합니다. 어떤 환상, 비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대화가 계속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성전의 어떤 환상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제일 밑에 숭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사실은 명확하면 이건 올리브, 감람유입니다. 유대 성전에는 반드시 감람유, 올리브유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이 그 위에 있고 또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또 그 위에 등잔에서 7 관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환상은 나중에 보면은 이 숭금 등잔대, 2절에 나와 있는 숭금 등잔대, 이게 메노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촛대를 메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이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숭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이것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환상을 에스겔서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올리브 기름은, 이 기름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돌아올 것을, 쉼의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 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환상,
이러한 금촛대와 그릇들,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이 아직 스가랴 선지자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지 잘 모릅니다. 이때 6절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나중에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7 등잔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이 무엇인지 영적인 해석을 천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성전, 이제 지어야 성전의 모습인데 짓지 못하고 16년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힘으로 너희가 할 일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부어지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표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전이 이 금촛대, 이 그릇 위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보았지만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과 그 모든 것이 기름이 위에서 부어지는 거죠. 이 순서가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금 등잔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 위에 올리브 기름, 즉 성령이 부어져야 여기에 불이 밝혀지고 정상적인 기능이 할 것을 환상 중에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을 이것을 의지하고는 전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겹겹이 쌓인 이유가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마른 뼈 위에 스스로 마른 뼈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부어지니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마치 그 등잔대에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으로 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상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정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큰 산이라는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꽉 막힌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큰 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우리 장애물이 좌절이라는 큰 낙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 큰 산들아, 우리를 좌절시키는 큰 산아, 너는 누구냐? 우리 앞에 있는 재정적 위기의 큰 산아,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 앞에 건강의 문제로 떡 버티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가정이 비전으로 나갈 것을 막고 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것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적을 알아야만이 정확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과거의 실패에 빠져있게 하고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좌절시키는 큰 산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여기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000년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는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슈퍼파워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어길 수 없는, 겨우 10명, 5명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시작됐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마치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동 중앙교회까지 이 복음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토속 종교와 전통 종교가 강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주변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가 뿌리박기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피해 역사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이게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도대체 그 큰 산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합니다. 나의 장애물아, 나의 문제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놈들이 때로는 굉장히 대담하게 우리에게 반격을 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그래, 나 장애물이다. 나 큰 산이다. 어쩔래?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 집 이렇게 쩔쩔쩔 매고 있잖아. 네 꼬락서니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세상의 힘, 능력만 의지하면 도대체 길을 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능력만 가지고 힘 가지고는 이 어둠의 세력, 이 큰 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산이다, 너는 누구냐 하고 도전해오는 그 장애물 앞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외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기죽어? 영적 싸움은 겸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지만은 영적 싸움은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래, 나 보잘것 없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논리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약하지만은 나에게 어떤 강력한 후원자가 내가 옆에 있으면 절대로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세상에 보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강력한 뒤에 어떤 후원자가 나를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나를 만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를 건드는 것은 그 후원자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감히 하질 못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으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인간적으로는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담대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코 어떨 때 자랑스러운 신앙처럼 안 보입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끄러운 뻔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뻔뻔한 신앙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이 장애물들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썩 물러가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7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7절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라고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7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섞여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 봐보시면 여기 PPT도 띄어져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큰 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산이 평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7절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부르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은총 굉장히 우리말은 짧게 잘 번역되어 있지만 훨씬 깊게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은총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샬롬 그러면 완벽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인사를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성령을 간구하며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이티 파워, 큰 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